우리는 어제 전도서 12장, 전도서의 마지막 장을 봤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주시는 경고를 받았죠. 그리고 비단 이것은 나이가 어린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된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장년이건 노인이건 어린이건 상관없이 미래를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모든 부분을 주께 의지하고 사는 우리는 바로 지금이 가장 젊은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 주님을 기억하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바로 지금 만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모든 일의 결론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도서의 저자인 솔로몬이 한 업적이 기록되어 있죠. 지혜로운 전도자, 그래서 사람들에게 전해줄 지식을 잘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연구한 것을 잘 정리해 두었다 했습니다. 특별히 잠언을 정리했다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학자는 아니잖아요. 다 책을 끼고 사는 게 아니니까 간단한 어구로 지혜들과 지식들을 잘 정리해서 보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록한 것들에 대해서, 그가 연구한 것들에 대해서 오른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즉 그가 기록한 것이 올바르고 또 진리이다 라고 손을 들어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백성들을 가르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사람들에게 지혜의 길을 제시하는 사람은 금보다 귀하기 때문이에요. 한 나라에, 한 조직에, 한 공동체에 선생이 바로 있다. 어른이 바로 있다. 그리고 그냥 어른이 아니라 지혜를 잘 가르치고 갈 길을 잘 지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집단은 복받은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을 웃기거나 울리는 재주가 있는 사람만 있어서는요, 공동체와 조직이 제대로 가지 않습니다. 11절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선생들이 단단히 박은 목과 같습니다. 이 모두가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한 목자 누굽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가지고 공동체를 복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선생입니다. 너희는 선생 많이 되지 말라 했지만 주께서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기 위해서 몇몇 사람에게 가르치는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양떼를 위해서 돈이 많거나 또 힘이 세거나 또 어떤 유흥, 볼거리를 제공하는 사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을 주셨어요. 모든 지역교회를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은 바로 가르치는 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뭘 가르쳐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의 말이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서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행동들을 걸 수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의지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또 찌르는 채찍들 같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교훈, 징계 이런 측면을 또 가르치죠. 어찌됐거나 하나님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을 여러분 배나 존경하셔야 돼요. 주께 부름받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도 스승, 선생님, 은사 귀히 여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 없이는 교회가 설 수도 없고요. 신자가 바르게 나아갈 수 없어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기억하시죠? 성령께서 특별히 쓰시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을 사용하시는데 말씀 성경 자체의 낭독도 사용하시지만 더 주님이 직접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더 풍성히 사용하시는 것은 이 말씀의 강도, 강설, 설교라고 하는 것 통해서 주님이 신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하는 기도에 이 바운더리가 있지만 신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훈련받는 우리 교육자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또 학교만 졸업해서는 안 돼요. 이제 공부 시작이거든요. 교육자들이 부지런히 학습하고 배우고 익히면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기로 굳게 작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셔야 돼요. 목사 되는 공부는 다 했으니 이제는 교회 부흥시키는 일만 남은 거 아닙니까?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그런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조직을 키우는 것이, 사람 수를 늘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마냥, 이건 교회론의 완전한 잘못된 이해죠. 하나님 백성은 적은 무리라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말씀 안에 굳건히 자라가는 공동체예요. 제대로 된 강해 설교와 또 체계적인 교리 공부를 통해서 또 아울러 신자들의 삶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 조직을 키우고 그런 데서 재미를 얻으면 함께 못 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제자를 만들고 또 제자가 되는 교회 모두의 사명이에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니까 일단 잘 배워야 되겠고 또 잘 행하고 있는지 서로 점검해야 되겠고, 이게 우리 관심사예요. 지난 한 주 어떻게 순종하셨습니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어야 되지, 지난주 헌금 총액은 어떻고 교회 건축 상황은 어떻습니까? 맨날 이런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깊어지지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정말 신자로서 제대로 서 있는가는 내가 지금 요즘 뭘 배우고 있고 성경을 뭘 묵상하고 있고 내가 어떻게 말씀을 이해하는 눈이 열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어제 신방 갔더니 한지 제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이 전도서를 필사하는 거예요.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 노력들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시겠어요. 전도서 기자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라고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들 외에도 더 훈계를 받도록 해라. 계속 교훈을 받아라. 책은 아무리 많이 써도 끝이 없고 연구 많이 하는 것은 몸을 지치게 하니 훈계를 받아라. 교훈을 받아라. 이렇게 합니다. 이게 공부 자체를 도외시하는 건 아니죠. 학자들은 계속 연구를 해야 되고 학생들은 계속 배워야 됩니다. 그것은 솔로몬 자신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책 많이 썼다. 눈이 아프도록 연구했다. 네, 헛되고 헛되더구나. 진짜 남는 것은 바로 주님의 교훈을 받아 지키는 것. 그거 이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참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진지한 경건입니다. 참 행복에 이르는 길은 진지한 경건밖에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전도서 기자가 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니까. 그러면 주님을 경외하는 게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거, 집회 때 점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또 무슨 선교지에 다 가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죠. 무엇을 다 할 수 있어요. 합법적인 선 안에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으나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 있는 자리에서 머리를 조아려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사랑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그럼 주님이 다 귀히 봐주셔요. 솔로몬은 하나님 경외했나요? 그분의 계명을 지켰나요? 이 지혜롭다는 사람이 여기에 실패했어요. 그러니 헛헛함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하나님 경외 안 하고 주님 말씀 안 지키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을 합니다. 솔로몬이요. 엉뚱한 거 만들고 엉뚱한 여인들 데려오고 엉뚱한 사업을 벌이고 백성들을 힘들게 합니다. 판결은 잘할지 모르겠으나 이 부분에서 그냥 실패해요.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건 어려운 거 아니죠. 그게 뭔지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왕이 할 일 다 기록되어 있고.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에요. 이걸 뒤집어 봅시다. 이 본분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뒤집으면, 즉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많은 사람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표현은 못해도 이게 있다는 건 알아요. 잘하면 상을 받고 못하면 벌이 있구나. 그래서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해요. 그러나 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서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인류의 대표, 마지막 아담, 진실로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다 지키신 능동적 순종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수동적 순종,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그분을 알지 않고서는 이 심판을 피해갈 수 없어요.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가 명령하는 대로 행동하느냐가 인간에게서 가장 귀중한 문제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은밀한 것까지 다 보신대요. 누가 자유로울 수 있어요? 누가 당당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더욱더 예수님을 묵상하고 우리 복되신 구주에게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누가 그분의 눈을 피할 수 있어요? 누가 심판의 보좌 앞에서 자유로울 수 있고 당당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저는 부족하나 나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모든 죄악에서 씻겨주셨습니다. 나를 하얗게 눈보다도 희게 만드셨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모두 순종하신 분이시요, 내가 그분을 믿고 그분과 연합되어 하나님은 나를 율법을 모두 지킨 자로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실제적으로 내가 성도의 거룩에 이를 수 있도록 훈련시켜 주셨습니다. 나는 부족하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심판의 보좌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천국 문이 활짝 열릴 것을 믿고 뿐만 아니라 내게 상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이게 신체의 고백이에요. 신체의 고백. 하나님의 눈은 정확하고 세미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는 주님께서 내 모든 공과를 다 아십니다. 실제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나를 정결케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하나님께서 내 것으로 보아주신다고 했기에 나는 오늘도 그 약속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당당히 갑니다. 마귀의 참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는 심판을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왼편과 오른편, 여러분 어디 있을 것 같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소리 들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마귀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이 얘기 들으실 것 같아요?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지혜롭다는, 똑똑하다는 왕 솔로몬은 실패하여 헛됨을 고백하며 이 솔로몬을 이 전도서를 썼잖아요. 우리의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헛된 이 세상에 의미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심판을 이기고 그것을 복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우리 대신 심판의 죽음, 저주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헛됨을 극복하고 의미를 부여해 주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심판날에 자유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심판 안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감사해서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좋아서 그 명령을 따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를 허락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혜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오늘도 노래하며 이 순례의 길 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